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는 어제 산재물, 산제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 노마서를 이렇게 쭉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구분하는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일종의 이론, 잘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12장부터는 이제 우리는 그러면 그렇게 배웠으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걸 말하고 있고, 마지막은 이제 인사, 감사 인사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1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 우리는 여기서 보면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내용이 1장부터 11장까지 다 총괄해서 결론적으로 아니면 지금까지 했던 그 말을 이제는 내가 종합적으로 다 말해줄게.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이 그러므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이어지는 단어가 뭐예요? 형제들아,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이게 노마서거든요. 노마서는 노마에 이제 바울이 가서 노마에 직접 복음을 전도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게 된 게 아니라 바울이 가기 전에 이미 이 노마의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리고 약 30년 정도가 지나요. 그때 노마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이제 퇴색하기 시작해요. 타협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형식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제가 볼 때 우리 그 신앙생활이 그런 것 같아요. 신앙생활은 처음에 잘 합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도 잘 하고요. 그런데 어떤 고비들이 옵니다. 뭐 어떤 사람은 3년, 어떤 사람은 5년, 또 어떤 사람은 9년 다 고비가 있어요. 다 고비가 있어요.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걸 지나면 어느 연도까지는 쑥 가요. 그러다가 또 한 번 고비가 와요. 그걸 못 넘기는 사람들은 직장을 그만두고 또 계속 옮겨 다니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그걸 넘기고 이기는 사람들은 계속 이제 더 급성장하죠. 신앙생활은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가 1장에 바울이 그래요. 너희가 다시 들어야만 했던 복음을 내가 전파한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기존의 신자들에게 다시 너희들이 좀 깨우쳐라. 다시 깨우치고 이것을 좀 들어가지고 너희들이 다시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고 이제 바로 섰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로마 교회의 누구들에게 얘기냐면 아델포스, 즉 형제들에게만, 즉 들을 귀 있는 사람들에게만 지금 들려지는 거예요. 예. 이 세대는 어그러지고 거스린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말씀을 해도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다른데, 자,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몇 절이냐면 2절 볼까요?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예, 말고 거기서 너희는 이 세대를 뭐 하지 말고 본받지 마라. 그래서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인가? 이 세대가 자 여기 둥그렇게 해주세요. 그냥 이 세대는 어떤 세대냐면 어떤 세대냐면 어그러지고 그다음 무슨 시대? 거스리는 세대 그랬어요.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가 어떻게 된다겠죠? 이거라겠잖아요. 비틀어지고 비틀어지는 것. 그래서 어그러지고 거스리다 이것은 비틀어지고 비틀어지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트집 잡고 또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어떠한 제가 결론이 낸 거라니까요. 몸이 건강하지 못하면 생각도 건강하지 못해요. 생각이 건강하지 못하면 행동 자체가 건강하지를 못해요. 행동 자체가 건강하지 못하면요 절대로 안 받아들입니다. 아니 생각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메시지가 들려진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내 마음밭이 어그러지고 거스려지면 안 되겠습니다. 올곧게 서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면 계속 받아들여야 돼요. 어떤 선교사님이 이제 그 사역을 하는데 자기 집에는 그 동네는 너무 뜨겁고, 그리고 그 어떤 사막과 같은 게 광야인데 너무 뜨겁대요. 그래서 풀 한 폭이 자랄 수가 없는 그 동네에 그 집 주변에도 나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사역을 하는데 어느 날 이 사모님이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집 뒤에 풀이 나더니 꽃이 핀 거예요. 조그마한 꽃이. 와, 놀래가지고 와,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있다. 이 동네 옆은 다 황막한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사모님이 설거지를 하고요. 매일 설거지를 하고 그 물을 그 뒤에다 계속 버린 거야. 계속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 토양이 체질이 바뀐 거예요. 체질이 바뀌어. 그 물이 깨끗한 물이 더러운 물이에요. 더러운 물이에요. 근데 더러운 물인데도 계속 받아들이니까 이 토양이 바뀌어서 풀이 나고 거기에 꽃이 폈대요. 실화예요, 실화. 여러분, 우리가 메시지를 계속 드려야 됩니다. 내 황무지 같은 내 마음속에 계속 들으면, 설거지 물 같은 메시지라도 계속 들면 내 토양이 바뀌어요.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 난대요? 들음에서 난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은 설거지물이에요. 설거지물이야. 계속 들었다 보면 거기에 풀이 나고 조그마한 꽃이 필 것입니다. 아멘이요. 예. 자, 그래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이 세대를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랬잖아요. 자, 1절 다시 한번 봐요. 우리는 산 제물로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랬어요. 여기서 자비하다 이런 뜻은 뭐냐면 너희들 다 엉망인 줄 알아. 근데 자비하다. 라함 뭐예요? 엄마의 자궁 속에 들어있는 아이를 엄마가 안고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이 올곧지 못한 거 다 알아. 30년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형식과 격식에 쌓여 있어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생각은 다른 곳에 있고 몸은 여기 앉아 있는 것 내가 다 알아. 그렇지만 나 정말 너희들 보면 화가 나, 열이 나. 그렇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고 뱃속에 들어있는 아이를 이렇게 품고 있는 엄마의 심정으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죠. 뭐라고 돼 있어요? 1절 다시. 너희에게 권하노니, 이 말은 뜻이 뭐냐면 명령하다 이런 뜻이 강해요. 명령하다. 내가 강력하게 너에게 호소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명령조로 강력하게 내가 호소한다 이런 뜻입니다. 너희의 몸을, 이것은 이 육체의 고깃 덩어리가 아니라 여기서 몸이라는 건 마인드예요. 그리고 이 어떤 이 중심 마음부터 해가지고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고깃 덩어리 사르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 온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뭐야? 구별된 떨어져 있는 산 뭘로 드려라? 예.
원래 재물은 살아 있어야 돼요, 죽어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제가 어저께 이것을 뜨거운 뭐라겠죠? 얼음이라고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말이 돼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어때요? 말이 안 되는데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말이 되는 건 머리로 믿는 거예요. 머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말이 되는 거.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야. 근데 하나 더하기 하나가 둘이 아니라 하나가 나올 수도 있고 또 열이 나올 수도 있어요. 예, 하나 더하기 하나를 붙여놔가지고 다 분리해 보세요. 그럼 열이 아니라 20개, 30개도 나올 수 있죠. 그냥 약속했을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머리로 믿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어디로 믿어요? 마음으로 믿는 거지. 마음으로 믿어요. 그래서 산 재물,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럼 제가 어저께 무슨 예화를 들었죠? 싸대기 때리는 거 들었잖아요. 너희의 무슨 편을, 그렇죠, 오른뺨을 때리거든랑. 그럼 무슨 뜻이라겠죠? 상대가 나를 오른편을 때리려면 상대의 어떤 손? 왼손. 야, 정말 확실한 예화를 들었어요. 근데 자, 왼손에 맞았을 때 이 손바닥 맞는 자체도 엄청 기분 나쁜데 왼손으로 맞았다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너무너무 기분 나쁜 거예요. 근데 어떤 편까지 돌려대라? 여기 잘 때려라. 왼편까지. 그럼 왼편을 뗄 때는 상대의 어느 왼손에 주먹으로 그렇게까지도 감내하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막 이렇게 손 들으면 막 가서 막 나는 두 손으로 맞지도 않았는데 가서 막 두 손으로 때리지요. 우리의 심보가 그렇다니까요. 참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바뀌지 않는 이 모습은 절대로 그래요. 그래서 어제 그런 말 했잖아요. 켜줘봐요. 너희 원수가 줄이거든 뭐하고? 내 이웃이 줄이거든 먹이는 건 쉬워요. 내 이웃이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는 게 쉽다고요. 내 자녀가 줄이거든 주는 건 너무너무 쉬워요. 근데 어려운 건 원수가 줄이거든 뭐하죠? 어기고 그 다음에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라. 그게 뭐라겠죠? 너가 그 사람 머리에 뭘 올려놓는다? 숯불을, 이게 숯이 아니야. 숯이 아니라고요. 뭐죠?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 그림 보여드렸잖아요. 숯을 내가 잘 그렸어. 그 안에 약간 벌겋게 달고 있잖아요. 멀리서 보면 저거 그냥 시커먼 거잖아. 근데 숯이 굉장히 뜨겁거든요. 근데 저 사람이 저 열기가 타고 내려와 가지고 마음을 아니면 온몸을 지금 엄청 괴롭게 하는 거죠. 여러분, 원수가 그러니까 나한테 잘못한 사람이 내가 저 사람한테 잘해 줘야 돼. 저놈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자꾸 그러면요 절대로 내가 선을 베풀 수가 없어요. 선을 베풀 수 없고 어떻게 하느냐 기억하십시오. 그 머리에 뭐를 올려놓는다? 그렇죠. 내가 숯불을 하나 올려놓는 거야.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는 거는 숯불을 하나 올려놓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바라보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위에다가 뭘 봐요? 그 사람 머리 위에 올려놓는 뭘 봐요? 숯불을 올려놓고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구제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저는요 지금까지 계속 해오면서 솔직히 어저께 알았어요. 국내 선교회 열 몇 개 교회를 돕고 있는 거 어저께 알았어요. 세상에 목사가 그것도 모르면 어떡해. 아니 그냥 형편 따라서 도왔을 뿐이지 우리가 무슨 교회를 내가 몇 개 교회를 돕고 있지? 어제 조사한 거야. 내가 그것도 메시지 듣다가요. 왜? 내가 도왔는데 고맙다는 얘기 아니야. 그 교회에서 연락도 안 왔어. 괘씸해.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만약에 도왔다면 다 조사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몇 년차 너를 돕고 있다. 근데 보니까 교회가 이름이 두 개야. 보니까는요 하나는 저기 전라도의 무슨 섬이야. 하나는 대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두 개 교회도 한교 교회인 줄 알았어요.
왜? 저는요 도울 때 그 빵 조각을 보는 게 아니, 빵 조각을 받는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빵 조각을 내가 내 손에 놓을 때 저는 하나님께 구워준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해요. 그리고 이것이 던져질 때 그 사람의 손에 쥐어지는 게 아니라 흐르는 물에다 던진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여러분, 흐르는 막 물살이 센 데다가 딱 내가 빵을 던졌어. 그 빵을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찾아요. 막 흘러가 버렸는데 굳이 가서 찾을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그냥 잊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누가 갚아주세요?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원수가 목마르거든 그 위에다가 돕시다. 힘들지만 저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누가 원수일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원수가 아니더라도 알아요. 상대가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걸 알아요. 그때 확 이것이 나를 이용해? 그게 아니라 그냥 이용 당해 주자고요. 그러면 언젠가는 그의 호주머니에서 나올 거예요. 저도 그런 사람이 하나 있는데요. 제 주변에 제 계획으로는 지금 한 17년, 18년 된 것 같아요. 15년 만에 호주머니가 열리더라고. 15년 만에 호주머니가 열리더라고요. 그 사람 호주머니가. 예, 됩니다. 구정물도 계속 부으면 꽃이 핀다고요. 우리 그런 삶 삽시다. 예. 자, 그다음에 어제 제가 그랬죠. 거기 보면 말도 안 되는 거 하다가 그다음에 뭐죠? 너희는 이 세대를 뭐하지 말고 2절 이 세대를 뭐하지 말고 본받지 말고 여기 흉내내지 말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 그림 보여드렸어요. 어떤 그림이었더라? 이 그림이었죠. 자, 그죠? 이거 내가 실제적으로 경험한 거라니까. 우리 교회 꼬맹이도 그런 적이, 지금 제가 대학생 됐는데요. 그 녀석도 그런 적이 있어요. 내 이름을 안 밝혀서 또 이름 밝혔다고 시험 들을까 봐서. 근데 제가 대학원 때 이제 저기 어디야 그 호도라고 하는 데 이제 전도를 갔거든요. 근데 거기에 꼬맹이가 하나가 있는 거야. 한 꼬맹이가 있는 거야. 5살짜리. 근데 걔네 엄마 아빠가 얘를 맡겨놓고 갔대요. 할아버지 따라다 다니니까 저러고 다니는 거야.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얘가 바닷가에서 뭐 이렇게 돌아다녀요. 혼자. 근데 저러고 돌아다녀. 혼자도. 그래서 참나 내가 그리고 웃고 말았는데 그 기억이 나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자랐던 아이가 이게 본받는 거야. 본받는 거야. 그러니까 새롭게 변화를 받아. 이 말은 뭐예요? 어떻게 된다겠죠? 이렇게 된다겠죠. 그러니까 새롭게라는 단어가 뭐냐면 자기 존재를 깨달은 거야. 아, 내가 노인이 아니구나. 어른들은 뒷짐을 져야 허리가 약하니까 뒷짐을 져야 잘 걷잖아요. 그렇죠. 어른들은요. 약하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호주머니에 손을 넣는 건 심장이 약한 거고 뭐 다 있더라고요. 내가 여기 이제 허리가 약하니까 허리에 지탱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저 꼬맹이는 내가 허리가 약한 노인이 아니지. 자기 존재를 깨닫는 순간 저렇게 바삭바삭 뛰어다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닮아가는 세상을 본받는 형상으로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새롭게 즉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앞으로 향하여 뛰어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그리고 새롭게 변화를 받아라. 바뀌라는 거예요. 틀이 바뀌라는 거죠. 새로운 것, 즉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서 그러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면서 제가 이 말씀 드렸죠. 거기 보세요. 켜주세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어떤 한 게 서로 지체가 되었다. 이제 어떤 목사님께서 이제 그 젊은 목사인데 그 목사가 이제 교회 갔더니 다 각자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이제 부임해서 갔더니 자기들의 그 의만 막 주장하고 나는 우리 교회에서 뭐하고 나는 어떤 존재고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보자기를 하나를 딱 들고 딱 이제
예배 시간 딱 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보자기 안에 뭐가 들었을까요?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제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자기를 탁 열었대요. 그랬더니 이게 탁 나오더래요. 켜줘봐니. 사인 좀 반짝 제대로죠. 이거 하나만 딱 나오더래. 눈 모양.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아, 징그러 막 그러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다 눈 하나만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그죠? 아무리 연약해도요. 우리는요 각자의 이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의 모습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눈 하나만 보였다는 얘기했는데 저는 거기 그 예화를 읽으면서 아 그래 눈 하나만 갖고 있는 공동체는 절대로 변화가 없어요. 획일적이에요. 발전이 없다고요. 다양해야 돼요.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가지고 있는 은사대로 행하시기를 바라요. 군인들 행렬할 때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나 그 이상 나올 게 없어요. 그 이상 나올 게 없어요. 제가 군대 갔을 때 그때 그 국군의 행사를 거창하게 했을 때요. 여의도에서 하는데 얼마나 잘 맞춥니까? 잘 맞죠. 근데요 10월 1일 날인가 3일 날 하잖아요. 맞죠? 그거 하기 위해서 우리 부대에서 언제 갔냐면 8월 1일 날 갑니다. 그때 학교에서요 2개월 동안 이것만 연습해요. 근데 저희는 이제 기갑이기 때문에 고개만 돌리는 거. 대통령 얼굴도 못 보게 해요. 네. 딱 그 철무 위에 거기만 보라고. 그렇게 해도 그렇게 해서 2달 동안 고개 돌리고 왔던 저는 이제 제가 가니까 막 떠나가지고 저는 못 갔는데 갔다 왔던 고참들이 하는 말이 자기는 2달 동안 고개만 돌리다 왔대요. 고개만. 발전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지체인 것을 인정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왜 저 사람은 저 따위밖에 안 되나? 아니요. 저 사람은 저기에서 저 정도 돼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럼 저 정도는 돼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모두 다를 인정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드렸죠. 그거죠.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뭐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는 것이다. 예, 우리는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섬김의 도를 다하시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 뭐라 했죠? 우리는 어떻게 삶에 적용해야 할까? 그죠? 소망 중에 그리고 환난 중에 무엇보다도 기도에 항상 뭐하자? 힘쓰자겠어요. 기도는요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 항상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기도는 뭐냐?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한번 켜줘 볼래요? 잠깐만요. 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그 다음 뭐죠? 기도에 항상 뭐하라? 힘쓰라. 기도는 항상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힘쓰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힘쓰는 것이다. 그리고 기도는 어떻게 해요? 항상 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다가 또 말씀 듣다 보면 그런 말이죠. 제가 어저께 휘어진 자로는 직선을 그을 수 있다 없다? 없다겠죠. 자, 아무리 자기가 경력이 좋은 목수라 할지라도 저 휘어진 자로 직선을 그어요? 일부는 그어질지 몰라요. 휘어진 쪽은 직선이 절대 안 나와요. 그럼 내 경험으로 그래도 내가 몇십 년 목수 생활했는데 이거 내 경험으로 이걸 그을 수 있다? 그건 자기 생각이죠. 예, 휘어진 자는 절대로 직선을 못 그어요. 그러면 이걸 딱 보는 순간 우리는 휘어진 자는 버리고 올곧은 자를 선택하시기를 바라요. 오늘도요. 우리는 구정물을 지금 뒤어 받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설거지물을 지금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언젠가 지금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삶이 바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그랬대요. 목사님, 술 먹고 담배 피는 게 그게
뭐 천국 가는 거 이유가 천국 가는데 장애가 됩니까? 그리고 그게 죄입니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랬답니다. 죄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네가 이렇게 하면 돼. 어떻게? 담배 피기 전에, 술 마시기 전에 하나님 기도해봐.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지금 술을 마시려고 하는데요, 마셔도 될까요? 그랬을 때 네 마음이 응 얼마든지 처먹어. 그러면 먹어. 근데 죄되던 크리스찬이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하기 전에, 모든 일하기 전에 기도로 시작하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내가 이게 하나님 옳은 행동입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은 행동입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매 순간 묻고 또 묻고 또 물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풍성한 삶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주일 시작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주시옵소서. 아멘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어제 우리 교육위원회를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모 장로님께서 한 사람이 소중합니다. 그 얘기가 계속 남는 거예요. 어제 밤새도록, 오늘 새벽까지도 남네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번에 수련회 우리 청년회 학생들, 청년회도 이렇게 하는데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행사 놓고, 이번에 유초동부, 유년부, 유초동부, 영아부, 유치부 할 때 저도 놀랐어요. 작년하고 판이하게 다른 거예요. 기분, 왜 이렇게 분위기가 달라졌지? 이제 깨닫게 돼요. 우리가 그걸 위해서 뭐 했어요? 기도했잖아요. 기도의 열매를 맺고 있었어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리는 거예요. 우리가 행사를 잘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서 한 영혼이 주님을 깨닫는 거죠. 예, 프로그램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예수의 복음이 제대로 전파되는 거죠. 제가 새감교회 처음 왔을 때 18명 청년이었어요. 이러면 되겠나?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첫 번째 제가 수련회를 가졌던 게 뭐냐면 무너진 장벽을 재건하라, 느헤미야였습니다. 1장부터 13장까지 수련회 첫날부터, 그때는 금요일까지였어요. 시간마다 다른 프로그램 없었어요. 계속적으로 강의 설교했어요. 1절 이거다, 이거다 달달달달 얘기 만들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하루 제가 물놀이 갔습니다. 갔는데 거기에 약간 그 우리 자폐아 친구가 있었죠. 걔가 넘어져가지고요, 무릎이 깨져가지고 그때 20몇 반을 꼬맸어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프로그램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리고 나서 청년들이 말씀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 정말 감사한 게 우리 안수집사들, 지금 젊은 안수집사들이 그때 훈련받았던 친구들이에요. 여러분, 훈련만이, 그리고 계속적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기도하겠습니다.